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공감하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뿌리채 흔드는 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죄를 범하여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죄 사함과 영생을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죠. 이것은 감정이나 행위의 완벽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죠. 이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왜곡된 진리들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빌립보서 46장 이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방식은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죠. 기도의 응답은 시간차와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내가 바라는 것의 실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결과 기도는 점점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자기 기만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가 거절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동기가 오염이 되었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할 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관찰시키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에 우리의 뜻에 어거지로 강요하고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그 말은 거짓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욕망 아래 두려는 잘못된 그런 오염되고 잘못된 말이죠. 인간 중심의 이런 말과 생각은 사탄이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신자들에게 사용해 온 가장 교활한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은 언제나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마음에 평안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강력한 경고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점검해서 받아들여야 할 경고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성경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인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그런 말들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별하고 스스로 점검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 안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됨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안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들 안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듣기 좋고 불편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진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 이런 진실 앞에서 나를 꺾고 여러분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민감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신앙은 감각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온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절대 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느낌,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주장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간다. 모든 종교도 하나이다. 이와 같은 말들은 복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말은 치명적인 그런 착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그런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명쾌하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그런 해결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착각해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진짜 신앙이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고 또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깊은 영적 갈망의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신앙일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삶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진짜 믿음이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다닌다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으로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도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목적과 인간 존재의 신비를 값싸게 만드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말들은 모두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데서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 문화적인 상식보다도 훨씬 더 우선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숨겨진 의미와 맥락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스며드는 그런 전략이고 함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했죠. 에덴 동산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사탄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 귀에 속삭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위로만 주는 말씀에 안주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진리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이 갈림길에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너무나 왜곡된 말들이, 속이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포장되어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라는 그런 깊은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멀리도 가까이도 잘 보이는 안경이 유행입니다. 패셔너블하고 젊어 보이며 이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사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는 무한심한 그 신앙이야말로 영적인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소수 가운데서 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의 기초 위에 확실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무도 사람의 말과 목사의 말이 진리처럼 들려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우는 신앙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토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적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죠. 가난아기들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시편 119편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삶의 중심도 우리 삶의 중심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결단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모두의 신앙은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세워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앙의 열매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적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따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엔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이나 사무엘상 1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말씀이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할 지혜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그 순간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속임수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자세, 그 결단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초대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일깨운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